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면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바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는 포도원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인식과 개념 속에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떠한 장소,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을 장소적인 개념,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미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천국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이 맞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장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로 천국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의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미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셔서 그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찬송가 438장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타고요?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하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리 슬픔 많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이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굳센 믿음 가지고 주님 지켜주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어느 곳이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셔서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즉 시간적으로는 미래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우리의 개인적 종말, 그리고 주님 오심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네 구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잠자고 있는 우리의 육체, 그리고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합하여져서 완벽한 우리 주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의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세상에 이미 실현되었으며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나라이다. 좀 이런 거는 메모를 좀 하시면 좋은데 자, 이 두 개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로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비유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는 주인이 어느 날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습니다. 자, 그 장터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용직 노동자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기 전에 제 고향이 포항인데요, 포항 제철 공장에서 2달간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포항 고향교회 집사님이 협력업체 용접을 하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 포항제철 공장 어떤 건물에 용접을 하는 일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군대 다녀왔겠다, 건장하겠다, 야 성민아 한번 같이 한번 나를 도와서 일해보자, 보수도 만만치 않다, 좋다. 그래서 2달 동안에 제대를 하고 군복을 신고, 차마 군화를 신고, 차마 군복을 입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군화를 신고 2달 동안 집사님 일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서 제일 먼저 맨손 체조부터 하고, 거기 모인 모든 노동자들이 오늘 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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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제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달 동안에 매일매일 꼬박꼬박 일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셨던 분이 내일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오셨던 분이 그 다음날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일은 다 똑같은데 자꾸만 사람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 분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그곳에 있는 몇 사람을 찾아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른 아침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6시, 우리가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할 시간, 저는 테니스 치러 갈 시간, 오전 6시입니다. 자,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가치로 말하면 3일 정도의 임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도 나가고 제3시,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 벌써 하루 일과가 시작되고도 난 뒤에 오전 9시에도 일꾼이 필요했던지 장터로 나갔습니다. 자, 거기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 몇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일손이 부족했던지 포도원 주인은 제6시, 정오 12시에도,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장터로 나가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구나,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인 제11시 6시에 하루 일과를 마친다면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갔고, 거기에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다른 내용 다 빼고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포도원 주인을 가리켜서 천국과 같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행동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기 전 오후 5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일꾼들을 찾으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당한 품삯, 다시 말하면 적당한 임금을 약속하고 그들을 모두 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한 행동이라고는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그저 본인 스스로, 본인이 먼저 다른 일꾼들 시키지 않고 본인이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고용했던 사람, 열심히 일꾼들을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묵상인데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잘 경작하기 위해 일꾼을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많은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돈 주고 싶어서, 품삯을 주고 싶어서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이구나. 어떻게든 많은 일꾼들에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아니 품삯을 주고 싶어서 시간과 상관없이 일꾼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구나. 포도원 주인의 이 마음은 천국이구나. 여러분, 제 묵상에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까? 저만의 묵상이긴 하지만 저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집 주인과 같다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꾼들을 찾으러 다니는 포도원 주인의 이 마음,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그들에게 품삯을 주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계속 찾으러 다니는 포도원 주인의 열심은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품꾼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인생의 시간 중에 조금 일찍 오전 6시경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의 시간 중에 오전 9시, 또 어떤 분은 12시, 또 어떤 분은 조금 늦게 오후 3시, 그리고 어떤 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실 분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어떤 계기도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오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구원의 포도원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아직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기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까지 곳곳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집사님의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는 집사님께서
30년 동안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혀 교회에 발걸음을 하지 않으셨던 아버지, 그리고 믿음은 있으셨지만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그 어머니, 그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집사님께서는 그 순간을 지난 주일날 맞이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김상미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올라오기 전 1시간 전까지 집사님, 이 내용을 말해도 될까요? 이 사진을 써도 될까요?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계시고요, 또 어머니께서 계시고, 또 우리 남편분은 또 잘 아시는 분이시고, 김상미 집사님, 30년 만에 집사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를 들어보게 되면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달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큰 병원에서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춘천에 유명한 또 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의 집사님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우리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냐, 기도하면서 한번 치료해보자. 그래서 보통 춘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집사님의 아버지께서는 서울에서 춘천으로 모시고 내려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즉시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 집사님의 아버지의 건강이 회복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께서 간병인을 쓰시지 않고 집사님과 동생분과 또 사위 집사님과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게 됐는데, 오히려 온라인으로 드린 것이 그 집사님 가정에는 은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아버지와 함께 병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30년 기도의 꿈, 가족과의 예배. 그리고 저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구원의 포도원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부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게 하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처음 온 사람부터 임금을 준 것이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맨 처음 온 사람들의 순서로 그렇게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자,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은 오후 5시, 기껏 해봤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임금을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급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산기를 꺼내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러면 오후 3시에, 12시에, 오전 9시, 아니 가장 이른 아침부터 온 나에게는 주인이 얼마나 많은 품삯을 줄까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오후 3시 임금이 지급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고작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12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물러가라. 피켓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 웬일이냐. 자, 드디어 마지막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들에게도 품삯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르겠지. 나는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다르겠지.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인에게 원망을 터뜨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다 같이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의 노동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결코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노동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장에 앞선 19장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는 영생에 관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한 답을 주고받은 내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신이 나서 대답합니다.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그렇게 당당했던 부자 청년이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나를 따르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그 작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자,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 제자들이 다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들었고 야고보도 들었고 요한도 다 들었습니다. 이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 돈 많은 청년은, 저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니까 예수님 그냥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집과 전토, 부모까지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무슨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는 공로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포기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시겠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으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 따르는 상을 주시겠지. 여러분, 공로의식이 베드로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다른 제자들까지 그런 마음은 천국을 소유한 마음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오게 할 수 없어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바로 천국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 오민준 목사님과 함께 앞에서 예배 전에 귀한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설교 주제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찬양을 인도해 주셨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청년 같지만 저도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런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좋고 성격 좋고 인물 좋고 성실하고 찬양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서 야, 저 청년 우리 집 사이 삼고 싶다, 그런 청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자, 열심히 그렇게 고향교회를 섬기던 27살 청년 정성민이 고향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27살에. 왜요? 신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항에서 서울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교회에서 마지막 드린 예배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교회를 떠난다라는 아쉬운 마음도 물론 컸지만은 솔직히 제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일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어디 이동을 하면 소개를 해주십니다.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민이가 이제 신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쉬워하실까. 경상도 말로 아이고야, 우리 성민이 이제 우리 교회 떠나면 어쩌노, 우리 교회 어쩌노,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성도님들의 이 박수를 받고 싶어서 그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고향교회에서 드린 마지막 예배는 가장 외롭고 쓸쓸한 예배였습니다. 모든 분들로부터 박수와 칭찬과 아쉬움의 탄식 소리를 듣기를 기대했는데, 지금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가는 것을 소개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제가 알겠는지 모릅니다. 농담이고요. 소개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그저 성민이가 뭐 어디 있다 오겠지, 잠시 있다 뭐 오는 거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아무도 저에게 인사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고 그 다음 주부터 다른 청년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더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아무 연고도 없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장신대 근처 작은 고시원방에 짐 가방 하나 들고, 캐리어 가방 하나 들고 짐을 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이 서울 땅에 목사 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고향교회에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교만한 제가, 철없는 제가, 자격 없는 제가 목사 되기 위해 서울 땅에 이렇게 홀로 서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를 눈물로 드리게 되었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공로의식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일하고도 똑같이 임금을 받은 품꾼들이 이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늦게 온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일 없이 놀고 있는 자신들을 가장 먼저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일한 자신의 공로를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할 일이 없구나, 오늘 또 일할 곳이 없구나, 오늘 또 나를 불러주는 것이 없구나 좌절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그때에도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일한 공로를 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받은 임금과 자신들이 받은 임금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일한 수고의 땀보다 자신들이 이른 아침부터 와서 흘린 수고의 땀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능력 있고 보람된 땀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을 갖고 사는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가장 일찍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인님, 제 옆에 있는 저 사람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오전 9시에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상당한 품삯을 약속받고 부름받은 일꾼들의 마음에 주인님, 저보다는 저 사람이 더 돈이 급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건강하니까 저 사람부터 좀 데려가 주십시오. 12시, 오후 3시에 부름받았을 때 주인님,
저는 아직 괜찮으니, 저는 아직 건강하니, 저는 아직 먹고 살만하니 저 사람부터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찍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더 많은 충성과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먼저 섬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시간 중에 조금은 늦게 주님의 부르심, 구원의 포도원으로 혹시 들어온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소망 없이 죽어가던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셔서 오랜 죄악된 삶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구나, 이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더 복음을 위해서, 더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직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오게 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10월달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다른 어떠한 열매보다 가장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만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후 5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땀 흘려 수고하며 기도하며 주의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구원의 포도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증가함으로 그들이 구원의 포도원, 동부의 포도원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비교의식, 공로의식은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구원받은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